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주제를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 걸고 평생을 바쳐서 일권의 문장으로 대합니다. 첫 번째 문단의 진술을 오늘도 읽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6페이지 맨 밑에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계신다.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숫자의 개념으로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숫자의 경험으로는 세 하나님이 계신데 숫자 셋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완전하게 연합하여 계시고 일치되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지칭을 받습니다. 그게 신비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때 영이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이시라는 말은 물질을 초월해 계신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체로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은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우주와 만물을 통안의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실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기본적인 물리 상식이죠. 공간과 시간. 근데 공간이라는 게 지금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끝을 모르죠. 공간 자체도 측량이 어렵고, 그다음에 시간도 무한합니다. 계속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이 과학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 그 영역에서 일부 무지하고 또 교만한 과학자들이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를 양자역학적으로 아주 쪼갤 수 없는 그 분자까지 다 쪼개고 보니까 거기 신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함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물리적인 우주에서 증거를 찾으면 없죠. 안 보이시는 영이시니까. 물질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시간과 물질 속에서 그분의 증거를 찾으려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들의 그런 교만한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눅이 들거나 미리 우리는 과학적이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압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냐? 근데 자기들도 그래요. 일정한 부분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더 신기한 부분이 많다. 지들도 그래요.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실체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물리법칙으로. 근데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뭐가 계속 문제가 있어요? 네. 자, 인간의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돼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계산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마지막 말을 할 때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만한 족속들, 그렇게 감히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더 죄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에서는 논리적인 추론을 다 하면서 지혜롭게 말하면서도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말하기를 싫어하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의 증상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물질을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에 선포하고 있고,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라는 실체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능력을 얼마나 뛰어넘는지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의 세계라는 거, 신령의 세계라는 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피조물이긴 하지만 천사들도 일정 부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 속에 들어있으니까 천사와 악의 영들도 물리법칙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그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강력한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루살렘이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우리 그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진짜 코딱지만한 성이에요. 손바닥만한 성이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거를 18만 5천 명 군대가 애웠었어요. 포위했어요. 공포에 질렸죠. 히스기야도 공포에 질렸고 백성들도 다 공포에 떨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이곳에다가 화살 한 방 쏘지 못한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물러가게 되고 왕은 그들의 반역이 일어나서 그쪽에서 죽게 되고 내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룻밤에 멸할 것이다. 약속을 미리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포위 전쟁에서 긴 시간 동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있으니까 무기고를 만들고 막 수로를 필사적으로 바위산을 뚫어가지고 실로암 그 샘물을 기혼의 샘물을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성벽을 막 보수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전부 시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화살이 날아간 적도 없고 무슨 전쟁의 징후가 있었던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전부 송장에 대해서 누워있는, 그게 바로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입니다. 온 우주에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와 거대한 자연계의 힘은 물리적인 힘인데 사람들이 그것만 듣고도 놀랍니다. 뭐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속수무책인가는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물리법칙조차도 뛰어넘어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영의 실체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라는 말은 그냥 이론적 진술이 아니고 우주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도 그것을 단순간에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의 뛰어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영의 세계의 능력을 이게 접촉하는 것이 드물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어와서 일하실 때 기사와 표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뭐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막 걸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간섭과 그 미신적인 그 전통에 꽉 쩔어 있는 악의 영들에게 막 잠식당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때 그런 강력한 표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이끌어가니까 우리 눈으로 영의 세계, 영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기는 참 드물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인물들을 일으키셨어요. 실존하는 인물로. 늘 말씀드리지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만 번 이상의 이 기적이 일어나서 일반 사회 일간지에 동아일보에서도 이 내용을 대서특필할 정도로, 그리고 이적 증명회라는 회를 발족시켜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목격자가 있었는가를 검증까지 한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눈앞에서 안 봤으니까 난 안 믿을래.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표적으로 성경으로 주어져 있고 교회 역사 표적으로 펼쳐져 있고,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라는 형식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간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단순한 그냥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고 원천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은 귀신들의 역사에서 많이 우리가 목격합니다. 귀신들은요, 지금도 우리 일상 주변에서 그런 신기한 일들을 자꾸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그냥 점쟁이 찾아가면은 점쟁이가 맞추기도 하고 못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 점쟁이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무당만 해도 100만 명이 넘을걸요. 그렇게 번성하겠습니까? 실제로 맞추고 실제로 자기들이 갔을 때 신기하게도 알아맞히고 하는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끓고 번성하는 겁니다. 악의 영들이 활동하면서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체가 계속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목격할 수 있어요. 그게 귀신 현상입니다. 점쟁이, 귀신 현상, 강신무당들. 뭐 주변에서 굿하는 내용은 지금도 굿을 하고 있잖아요. 무당들은. 굿할 때 작두날 위에서 펄쩍펄쩍 뛴다고요. 신이 오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가서 아무리 카메라 갖다 가까이 대놓고 관찰을 해도 왜 맨발로 그 시퍼런 칼날 위에서 펄쩍펄쩍 뛰는데 발이 안 베이는가를 설명을 못해요.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이 거론하고 우리가 늘 목격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존하는구나,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왜 그런 능력이 있냐면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사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는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눕혀놓는 천사가 수많은 천사가 아니라 한 명 천사가 나가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실 때 수많은 천사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한 명 천사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그 수량과 어떤 능력의 크기를 한순간에 뛰어넘는 강력함이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모든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원형으로서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순수한 영이시고 완전하고 무한하신 영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의 실체 속에 빙의라는 게 있어요. 빙의. 이거는 그냥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다룰 때 다른 모든 심리적인 요소들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지만 빙의 현상은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 물리세계 밖에 있는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버리는 게 빙의 현상이거든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옛날에 나왔던 공포영화인데 그 공포영화가 상상의 공포영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모델링한 겁니다. 실제로 예뻤던 대학생이 빙의가 돼가지고 카톨릭 배경으로 하는 나라에서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 귀신에게 장악돼갖고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가가 지금도 인터넷 자료로 낱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악의 영들은 아주 유치하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신을 장악하기 위해서 너무나 빈번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관찰이 자주 목격되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데만 가봐도 있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도 신기하게 맞추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그렇게 유치찬란하게 눈에 보이는 증상을 자꾸 나타내가지고 우리 믿음을 그렇게 유치한 차원에 머물러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꼭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한 바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에 도달하는 게 가장 큰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늘 소심해가지고 두려움에 전전긍긍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강력한 아버지 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능력자였어요. 우상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신 사장님이신데, 그러니까 돈도 잘 벌죠.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했죠.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부족하지 공급하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밑에서 모든 게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고향 땅도 친척도 아버지 그늘도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낯선 위기의 땅, 위험한 그 어떤 생명이 위협받는 땅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 실제로 공포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더 이상 나를 뛰어와서 도와줄 아버지가 없는 세상,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위기의 땅에서. 아내가 이쁜 게 날마다 생명의 위협이 돼. 법과 제도가 체계가 갖춰지고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 이방 땅에서 힘 있는 맹수 같은 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를 탐내면 싹 몰살시키고 뺏어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그곳에서 공포로 밤을 지새고 공포로 아침을 맞고 그러는 가운데 죽을 것 같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자기를 굳이 그곳에 보냈는지 정말 답답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도 정말 힘들었지만 들이밀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펼치신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 아니라 기근까지 겹쳤어요. 먹을 것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고 아내 때문에 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냐고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떡 벌어졌어. 애굽까지 내려가서 먹을 것 찾아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애굽 왕이 아니나 다를까 사라의 미모를 탐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사라를 데려갈 때 제 아내입니다 이 소리도 못했어요. 누이 동생,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고 늘 오빠와 누이 동생 행세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애굽 왕이 네 누이 동생 내가 아내로 데리고 가겠다 뺏어가는데 제 아내입니다 이 소리를 못했다니까요. 정말 그날의 자괴감, 그날의 공포, 그날의 절망감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무책임한 쪼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에 애굽 왕을 한순간에 제압하시고 사라를 자기 앞에다 되돌려 놓으시고 되돌려 놓으실 뿐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위로금. 그 법률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걸? 위자료. 위자료까지 막 그냥 보물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이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가 그러니까 공포스럽죠. 매 모든 상황이.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으로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실제적인 체험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영이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확연히 바뀝니다. 전에는 죽을까 봐 맨날 전전긍긍 하던 사람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소돔성이 심판하기 전에 전쟁이 먼저 일어나서 소돔성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들어갔던 롯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 포로로. 옛날에 아브라함 같으면 뭐 조카가 끌려갔다 한들 발만 동독으로 어떻게 이러고 말았을 건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소돔성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다 찾아오고 자기 조카를 살리는 건 물론이고 소돔성 사람 다 구출해냅니다. 졸지의 전쟁 영웅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 극렬한 변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 변화가 뭐에서 오는 거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된 데부터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완전 속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고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이런 표현. 하나님은 우리처럼 고민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능력이 없어갖고 절망스러워하고 막 탄식하고 주저앉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속에서 늘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람 같은 그런 종류의 부정적인 성정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너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이렇게 지명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물리적인 우주, 물리적인 인간, 물리적인 세상에 공포로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해방이 거기서부터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이 진술은 그냥 문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그 순간부터 쪼다 아브라함이 용맹한 영웅 아브라함으로 순식간에 변모되는 비밀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리기 전까지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사춘기 겪죠. 입시 지옥 겪죠. 뭐 왕따를 경험하죠. 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이 험한 세상에 내 자녀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죽자고 어렸을 때부터 너 피아노도 해라, 바이올린도 해라, 태권도도 해라, 뭐 별거 다 시켜갖고 애를 능력 있는 애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죠. 그런데 수백만 명이 그거 시켜요. 똑같이 시킨다고.
그걸로 각축전해갖고 가장 높은 정점에 올라가고 그걸로 이렇게 자유롭고 만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만드는 거는 정말로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물질보다 뛰어나시고 영원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지명하셨다. 너를 사랑하신다. 이걸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요셉이 물리적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공간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한순간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에 가는 그 펼쳐지는 현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디발 장군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죽자고 몸부림쳐가지고 겨우 어떤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고 났더니 사모님이 유혹하고 그걸 거절했더니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다 집어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굴곡된 게 계속 굴러떨어지는 처참함이 있어요. 요셉의 환경에. 근데 요셉이 안 무너져요. 왜일까요? 영이신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리법칙을 뛰어넘으신 강력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주셨다. 그 꿈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강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터득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보일 수 없고 감각될 수 없고 사랑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다. 이걸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비가시적이고 불감각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주제는 무한하고 순수한 영이시다. 옆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무한하시고 순수한 영이시다. 1번. 우리 지금 읽은 그 문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1번, 무한하시고 순수한 영이시다. 2번, 비가시적이고 불감각적이시다. 만질 수 없다. 쉬운 말로 하면 그래요. 만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불러드릴게요. 불변하시고 편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불변, 편재, 영원 이렇게만 써놓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먹었다고도 변하고 한계가 있어서 주저앉고 변모되는 사람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고 편재, 그리고 끝없이 영원히 계시고 영원.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전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피조물과는 나누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징들, 그걸 비공유적 속성. 그 말도 이렇게 1번, 2번, 3번 써놓은 거 가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으시다. 이 말도 나와요. 헤아릴 수 없으시다.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미리 그분의 속셈을 들여다볼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아챌 수 없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비로우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선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무한히 좋은 것을 쏟아부어주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다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서우중학교 가족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론으로 먼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확신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롭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체험을 아브라함처럼 저도 내 인생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쪼다 같은 아브라함이 영웅 아브라함으로 변모되는 그 비결을 나도 내 인생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당당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집어던져놔도 자괴감 때문에 자기 목을 메고 이런 절망을 안 빠져요. 요셉 보세요. 그 정도 억울하게 계속 굴러떨어졌으면 아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감옥 창살에다 목 매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 안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그가 부르셨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만났으니까 그 삶이 강력해진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 나를 강력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하고 30년 세월을 같이 목격하면서 살았잖아요. 20대 총각전도사로 처음 서부중앙교회 왔을 때도 계셨던 분들이 여기 다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봤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 그 눈물겨운 하나님의 다루심, 요셉과 같은 인생 아니셨어요? 근데 그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을 때 과연 요셉과 똑같이 강력하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1세대의 믿음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몰라요. 쟤네들은 30년 40년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강력하게 말로 간증하고 또 기도로 응답받는 표적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먼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능력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염려나 근심에 혹시 짓눌려 사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제가 아직도 쪼다 아브라함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영웅 아브라함의 의로의 그 변화의 비결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